여러분, 성경을 펼쳤을 때 이거 그냥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?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? 하지만 만약에요, 성경이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나를 위한 개인적인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성경이 어떻게 고대 기록을 넘어서 살아 움직이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지 그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. 성경은 그냥 과거 사건들을 모아놓은 역사책일까요? 아니면 바로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,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. 성경 이야기의 진짜 비밀, 그게 뭔지 아세요? 바로 관점의 이동에 있습니다. 어떻게 저 멀리 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점점 나에게로 다가와서 마침내 나 자신의 생생한 고백이 되는지, 성경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이 여정은요,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. 첫 번째는 그들의 이야기로 기록된 3인칭의 역사.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에게 직접 말을 거시는 2인칭의 만남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모든 이야기가 온전히 나의 현실이 되는 1인칭의 연합입니다.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전환이 가능하냐고요? 바로 레마라는 개념 때문입니다. 그냥 종이에 기록된 정보, 그러니까 로고스가 어느 순간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경험이죠. 마치 모두를 위해 작곡된 교향곡이 어느 날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연주처럼 들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?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.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. 이야기의 주어가 그, 나, 너희를 거쳐서 마침내 나로 완성되는 순간 내가 그 이야기의 완전한 일부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착한 이 메시지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뭘까요? 바로 복음과 약속입니다.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단어들이죠. 하지만 이 두 단어의 뿌리를 한번 파고들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모든 것의 시작점, 일종의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. 바로 앙겔로스입니다. 전달자 혹은 메시지 그 가체를 의미하는 단어죠. 자, 이 메시지라는 키워드 꼭 기억해 두세요.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요,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. 왼쪽의 복음, 유앙겔리오는 좋은 메시지라는 뜻이죠. 그런데 오른쪽의 약속, 에판겔리아는 메시지 위에 더해진 메시지, 다시 말해 연결된 메시지라는 뜻이에요. 놀랍게도 복음과 약속은 그냥 별개의 단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암겔로스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, 순서. 에베소서 1장 13절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먼저 구원의 복음, 즉 좋은 소식이죠. 유앙겔리온을 듣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좋은 소식에 연결된 소식인 약속, 에판겔리아, 바로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. 좋은 소식이 먼저 도착하고 믿음을 통해 그와 연결된 약속이 활성화되는 정말 완벽한 구조예요. 좋아요. 그럼 이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진짜 현실이 되는 걸까요?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,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. 성경이 말하는 비밀, 이 미스테리오는요, 우리가 머리 써서 푸는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에요.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춰두셨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에 가깝습니다. 그럼 수천 년 동안 감춰졌던 그 위대한 비밀, 그 정체가 대체 뭘까요?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하늘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 안에 직접 들어와 사시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.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완전한 연합을 향한 이야기였던 거죠. 이 안에 사신다, 이걸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매너예요. 처음에는 그냥 어떤 장소에 머문다는 물리적인 의미로 쓰이다가 요한복음에서 그 의미가 폭발적으로 확장돼서 존재와 존재가 하나로 연합하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. 요한복음의 이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매너의 진짜 의미가 폭발합니다. 핵심은 상호성이에요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.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생명을 주고받는
완전한 연합의 상태. 바로 그거죠. 자, 이 비유를 통해서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는데요. 네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. 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상호 융합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방문이 아닌 영구적인 임재, 그리고 가지가 나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거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집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. 보통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? 아마 하늘에 있을 나만의 멋지고 웅장한 저택, 그런 걸 상상하실 거예요. 하지만 만약 성경이 말하는 그 집의 진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?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패러다임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. 와,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, 사람들이 하나님의 건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. 이 차이를 보세요.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. 하나님의 집은 미래에 우리가 찾아갈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 자신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인 공동체,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. 그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장대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결론은 이거였어요. 수천 년간 감춰졌던 비밀, 그 좋은 소식에 연결된 약속, 그리고 거하심의 궁극적인 실체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,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. 책 속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요. 믿는 사람 안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임재, 그것이 비밀의 전부였던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성경에는 마태복음, 마가복음이 있잖아요. 복음의 핵심은 똑같지만 마태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마태복음이 된 거죠. 그럼 그 위대한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성경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. 마지막 챕터는 바로 우리 각자가 써내려가야 하니까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으로 써내려갈 그 복음의 마지막 장, 거기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기게 될까요?